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성령에 순종하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8월 정도 되면은 새롭게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는 수요일 날 이렇게 이 속회공과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여행 때 돌아본 소아시아, 그러니까 1차 여행을 소아시아를 갔는데 소아시아를 1차 여행 때 갔을 때에 세웠던 그 교회들,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16장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절을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합니다. 글로 가는 것, 소아시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서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가지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이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서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는 어떤 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고백들이요, 이 사람들의 고백과 이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나의 고백과 나의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일행은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일치하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의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일치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성령은 내가 하는 의지와는 좀 반대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가 너무나 사실은 많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어떠한 좋은 기회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눈앞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심을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지나고 보면은요, 야, 그때 내 의지대로 했다면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나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빌립보로 들어갔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면 그 로마의 식민지이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여기가 정치 그리고 군사 그리고 상업적 지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큰 도시였는데 이상하게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 처소를 찾으려고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어요. 강가. 여러분 혹시 어디 갔는데 요즘은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없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만 어디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거나 또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시라고요? 강가로 가세요. 대개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산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성경에는 산으로 가는 것도 물론 있는데 강가로 많이 갑니다. 물가로 많이 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강가에서 즉 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많이 우리 성경에서 보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에게 순종해서 바울에게 생기는 일들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다가 생기는 일이 뭐냐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온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지금은 뭐 자색 옷감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부자들만 이렇게 갔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아디라 씨가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 공장의 그 본사고 지금 이 빌립보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점.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무슨 장? 지점장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착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은 잘 들을 것 같아. 그럼 전해보세요. 절대 안 들어요. 오히려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안 들어. 그리고 진짜 뭐 못돼가지고 야, 저 인간은 복음을 전하면은 들을까? 그런 사람들은 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야, 저 사람 좀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다 있으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곳에 오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처음 생긴 일이 뭐냐면은 마케도냐 지방 전도의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사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거기 뭐 가본 데도 아니었을 것 같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게 순종해서 바울에게 처음으로다가 생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령에게 생긴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뭐냐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 처소를 어디 찾았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 처소를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 헬라어 원전을 보면 피톤의 영을 가진 어떤 여자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피톤이라고 얘기해요. 피톤. 이제 피톤이 누구냐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대홍수 후에 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 나와요. 그때에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뱀입니다. 뱀. 그 영혼을 지닌 그 어떠한 그 여자예요. 예.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괴물이잖아요. 뱀 괴물이잖아요. 이거를 아폴로가 죽입니다. 아폴로가. 그래서 원래는 이 여인이 이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아폴로 신전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델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델피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빌립보에서 거기 델피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여자 사제가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신탁을 받고 미래의 일의 예언을 받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저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거의 파견 나온 그런 어떤 여자 사제가 여기 빌립보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인기가 너무나 좋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주인들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엮여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다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순종을 하니까 이 바울 일행에게 생긴 일이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냥 외치도록 놔둬야 되는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못하게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귀신을 끄집어내고 이 사람을 갖다 고쳤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있던 빌립보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우스 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오해를 사기 너무나 쉬우니까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 여자 안에 있었던 귀신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와죠. 자, 그 여인이 떠났을 때 당연히 그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그 주인들은 당연히 이익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연한 귀결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의 지역 유지들의 이익을 이제 상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의 순종에서 생기는 세 번째 일이 생기는데 감옥에 갇혀갖고 어려움 중에서 이들이 뭘 배우게 됐냐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이게 성령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세 번째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성령에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성령에 순종하는 법을 성령의 순종을 먼저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개를 반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먼저 성령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법을,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순종에서 생긴 네 번째 일을 보면 뭐냐면,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순종하니까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의지해서 그 밤속에 뭐 자기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네. 성령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가 사실은 기적을 쫓아다니려고 하죠.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순종하겠다, 또는 내지 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전혀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신앙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에 이제 되게 신앙 상담은 뭐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요즘에 뭐 신앙적으로다가 좀 다운되신 분들, 아니면 영적으로 시험에 드신 분들이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지 내가 다시 열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게 답답한 거죠, 저는. 왜 답답할까요? 기적을 쫓는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성령에 순종을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자꾸 우리는 이게 반대가 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쫓아다니면 안 되죠. 하지만 성령에 순종을 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참 정말인데, 이게 정말인데 이게 참 정말인데 어떻게 그냥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해 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같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순종에서 생긴 다섯 번째 일이 뭐냐면, 마지막 일이죠.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구원하는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시는 걸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이 전도가 성령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겪고 마지막에 어떠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우리 스스로 알고서 우리 자신을 그냥 성령에게 내어놓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순종했더니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의 인생이 어때요? 굉장히 밋밋합니까? 따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파란만장하잖아요. 내일 너무 심심해.
내가 뭐 하면서 살지? 또는 너무나 막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막 그래가지고 나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뭐 뭘 할 줄 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성령에 순종했더니 너무나 인생이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거예요. 정말 지루하고 따분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인생을 보람차고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에 순종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알고, 그리고서 성령을 순종해서 생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에 순종했더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좀 돌려서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일행처럼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 온 인생을 바쳐서 인생이 복되게 살았던 이 사도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다이나믹해지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스토리들과 그리고 보람된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증거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먼저 성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